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달 목회와 신학, 목회자들을 위하여 발행되고 있는 잡지인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7월 달에 심층기획으로 음모론 극복하기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 위에서 다루기가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또 한 번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음모론 극복하기라는 심층 기획이 나와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음모론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쓴 전상진 씨는 한 사회에서 음모론이 유행하고 음모론이라는 딱지가 횡행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음모가 어떤 고통,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고통,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나 문제를 설명하는 일종의 문화적인 장치다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자주 언급됩니다. 뭐 프리메이션이라는 조직이 있다. 뭐 일루마나티라는 조직, 파충류의 그 우주인이 인간을 지배한다. 뭐 이런 식의 음모론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코로나19과 같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에서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이 더 커지고 증폭되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이 음모론에 집단적 히스테릭 현상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대하는 지도자가 선거에서 낙방을 했다. 또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전쟁이 났다. 기후의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한다. 이런 데는 무엇인가 숨겨진 뭔가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막연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집단적인 히스테리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 2월에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극단적인 그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서 의사당이 습격을 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행위를 주도한 사람들 중에 큐어논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큐어논의 샤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큐어논의 큐라는
그 익명의 사람과 익명을 뜻하는 어노니머스가 합성되어서 QAnon이라고 하는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2017년 10월에 Q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극우 성향의 온라인 게시판인 4chan에 미국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배하는 딥스테이트가 있다. 눈에 보이는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공화당 이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딥스테이트, 숨은 정부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자들은, 딥스테이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소아성애자, 그 다음에 사탄 숭배자, 이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런 주장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같은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바로 그 소속이다. 그리고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같은 기업인들도 딥스테이트의 구성원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힐러리를 포함한 사회 유력 인사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한 피자가의 지하실에서 아동들을 성적으로 착취한다. 살인을 행하고 악마 숭배를 즐긴다. 그런 업무들을 인터넷상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의사당을 습격한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구하는 궁극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음모론자들이, 이 음모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의하면 목회자들 중에 49%가 자기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40%가 이런 음모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은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하는 특정 세력이 그 배후고, 인구수를 조절하고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백신을 주입해서 DNA를 조작하려고 한다고 하는 주장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그런 소리 들어보지 않는데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빌 게이츠가 세운 빌 앤 멜린다 재단이 백신을 통해서 인간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넣어서, 그래서 딥스테이트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조절하려고 한다고 하는 음모론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은 지금 백신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화당을 선호하는, 지지하는 지역이고, 델타 변이 확산이 이런 곳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음모론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에 편성해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베리칩 또는 마이크로칩,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과 연결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세속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와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모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확정 편향성입니다.
확정 편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심리를 가리켜서 확정 편향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소셜 미디어의 필터 버블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튜브를 사용하고 페이스북을 사용하면 개인이 무엇을 검색하는 내용,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빅데이터가 이것을 결합해서 이 사람은 어떤 경향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어떤 정보를 좋아하겠구나 하는 것을 빅데이터가 그것을 확인해서 그 사람에게 적답한 정보와 적합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필터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이 시스템 필터를 통해서 개인이 보고 싶어하는 정보만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결국 필터링된 정보가 그 사용자의 정보를 이렇게 제한해 버립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이렇게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만으로 이렇게 둘러싸게 만들어져. 그런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필터 버블은 개인의 신념을 강화시켜주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비슷한 개념을 가진, 비슷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과잉 신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옳아. 내 말하는 것이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빠지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그 다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념화되고 이것이 특정 정치 세력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극좌, 극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편은 무슨 행동을 해도 옳습니다. 반면에 상대편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싫고 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극좌와 극우로 양극화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극좌, 극우의 정치 세력화 되어지는 것이고 미국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소셜미디어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는 현상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예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때가 이르면,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경향을 갖게 되느냐? 바른 교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하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줄 선생을 많이 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하면 여러 인터넷 채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기를 이어서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2장 15절과 16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듣기에 좋은 소리를 따라가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는 목회자로서, 너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해서 그 진리를 전포하는 일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한, 진리를 파수한 자로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드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 즉 거짓된 음모론의 파급력과 파괴력을 무엇과 같이 보았냐면 17절, 2장 17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말은 뭐와 같다고요? 악성 종양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여러분, 악성 종양이 뭐죠? 암. 그들의 음모론, 거짓된 가르침의 파급력과 그 파괴력은 암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들은 복음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사람을 미혹하며 넘어뜨리는 음모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음모론의 희생자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는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겉으로는 시기심에 가득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음모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우리는 이 음모론이 거짓의 합인 마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음모론자들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며 살리는 대신에 개인과 사회를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분열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현대는 SNS의 보급, 그리고 1인 방송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자기의 그 선호에 따라서 약간만 왜곡시키고 약간만 비틀어버리면 이것이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거짓이 불어나서 눈덩이처럼 거짓이 확산됩니다. 누룩처럼 확산되고 거짓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점점 거짓과 가장이 늘어나도 자기가 처음 말했던 하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막 영 딴 이야기들이 막 붙여져서 엄청난 거짓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자들은, 음모를 주장한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속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거짓말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보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정보 중에 가치 있고 옳은 정보를 찾아내는 것,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인류의 전 역사 기간에, 인류의 전 역사 동안에 축적된 인류의 지식을 다 한자리에 모아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미국의 의회 도서관입니다. 미국의 의회 도서관은 인류 역사의 전 인간이 축적하고 있는 인류의 지식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은 곳입니다. 4천만 권의 장서, 보관 중인 자료가 총 1.7억 종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디지털화할 경우에 그 양이 약 3 내지 20 펙타바이트가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뭐 이 정보량을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비교해 보면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인류가 쌓은 정보량이 이 의회 도서관, 지금까지 인류의 전 역사 동안에 축적된 정보를 다 모아놓은 미국의 의회 도서관 정보보다 그 의회 도서관에 250만 개에서 1600만 개 정도의 분량이 작년 한 해 동안 쏟아진 정보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2020년 통계로 보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8억 정도 되는데, 78억 인구 중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8억. 스마트폰을 제외한 뭐 아이패드라든지 또 다른 각종 휴대기기를 가진 사람은 5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결할 수 있는 시대, 초연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서 유럽의 소식, 아시아의 소식, 아프리카의 소식, 온 세계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수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설교자의 책임, 목회자의 책임이 무엇인가? 오늘 5절, 4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고자 할 때 고난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려고 할 때 왜 고난이 오는가? 왜 고난이 오는가? 왜 바울이 고난을 받을 것을 예상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고자 하기보다는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자기 귀에 즐겁게 들려주는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당하는 고난, 그 뜻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야 되겠죠. 그들에게도 고난이 필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배척과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바른 교훈으로부터 귀가 멀어져 있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일어나는 현상인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이 더 악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이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할까요? 목사가 제대로 잘 안 가르쳤기 때문이죠. 목사가 제대로 성도들의 실력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몸에 좋은 현미나 잡곡밥은 씹기 힘들고 밥맛이 떨어지니까 몸에 좋은 것보다는 몸에 먹기 좋은 백미나 MSG를 가득 쳐서 그런 반찬을 먹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당뇨, 고혈압 이런 것에 다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미와 잡곡밥을 먹이면 싫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망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는 시대는 언제나 항상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가운데 놀라운 변혁이 일어났고 교회가 개혁의 주체가 됐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언제나 교회는 타락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도들이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책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돌이키기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게 복이 되면 된다고 하는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것을 좋아하고 있느냐? 오늘날 이 시대는 오직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신자들조차도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기 사욕을 채워줄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점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시대의 흐름에 편성해서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일에 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내 직무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인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직무니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직무를 다해다오. 그것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절,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물론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되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대를 핑계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경책하다는 말은 깨닫게 한다, 잘못된 것을 말한다, 꾸짖다, 그런 뜻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합니다. 경계하며 뭡니까? 책망한다, 훈계한다, 그런 뜻입니다. 따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죄인들을 책망하며 음히 꾸짖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하라고 말합니다. 이 권하라는 말은 때로는 위로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때에 목회자에게 또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과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여기 말씀을 앞에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 말씀의 성격을 이미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했죠. 자,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작품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15절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성경의 중요한 목적은 17절에 이는 그렇게 말했죠. 이 성경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인에서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할 뿐 아니라 이제 구원 얻어 새로운 피조물 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에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살피십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의 몸속에 종양이 있고 우리의 몸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발가벗겨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장하고 위선 떨고 있는 모든 우리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안에, 여러분의 손안에 엄청난 정보를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에 여러분 귀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해야만 이 온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많은 소리에 대하여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음모론자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과 결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냐고 하면서 가르치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제대로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설령 이 세상에 성도들을 위협하는 어떤 음모가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음모를 미리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음모론에 대한 예방주사요, 치료제입니다. 구약의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왕의 조서를 받아서 왕의 인장반지를 받아서 왕의 조서를 만들어 온 페르시아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날짜까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유대인의 지도자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준비했던 그 장대에 그 음모를 꾸민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에 실제로 어떤 음모가 있고 실제 어떤 음모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것을 믿을 때 성도들은 어떤 유혹과 음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이미 패배했고 결국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업그레이드됩니다. 전에 발생했던 이론들은 또 새로운 이론이 생기면 정보가 되고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우리 컴퓨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가 돼서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200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게 질문을 했다면 이렇게 답을
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정보는 시대가 지나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정보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시대별마다 변함없는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이 성경이 변하지 않는 절대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표준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다. 가짜 정보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보편적인 지식을 좀, 이것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을 여러분들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들이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무장하고, 여러분 자신들을 훈련하고, 여러분 자신의 지성을 닦고, 여러분의 인격을 성숙시킴으로 말미암아 온갖 거짓과 음모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